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전체를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때는 정말 그 권세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조공까지 바쳤을 정도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번듯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이웃나라는 정말 호화로운 궁궐도 있고 또 이방이지만 그 큰 신전도 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가시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7년을 하게 되고요. 또 궁궐을 13년 지으면서 20년 동안 건축에만 몰입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체가 40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 그 왕정과 왕궁과 궁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통치 기간 동안 내내 사실은 솔로몬은 건축만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제 왕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제 왕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열왕기상 3절 4절에 보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1천일 동안 번제한 날수가 1천일 동안이 아니고요. 하루에 1천 마리의 제물을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1천 마리. 또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에서 궁궐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두어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이외에도요 쌀과 또 밀가루와 곡식과 이 궁궐에서 소비하는 이 양의 식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한 8장 63절에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은 화목제로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렸더라.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은요, 어떠한 이
프레임에 이 생각의 의식을 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냐 하면 숫자, 크기, 규모, 솔로몬 나라의 이 가치 세계는요, 숫자와 크기와 규모의 이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건축을 하면서 이 외식적인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면 큰 오해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했냐면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자기가 원하던 것을 모든 것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오면서 어쩌면 지금까지도요, 이 외형적으로 번듯하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만요, 건축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던 날 때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나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열왕기상 9장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함이라. 9장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벨로몬을 건축하고, 9장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과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9장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공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요, 20년 동안만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20년, 재임 기간 동안 40년 동안 내내 건축만 하였다는 것이죠. 한국에 정말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의 이름은 옥하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목이 숫자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 뜻대로 세워가면서 허세, 허영, 허수. 그래서 한국 교회의 주보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헌금자의 명단이 나오고요, 이 헌금자의 명단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렇게 숫자에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오늘 솔로몬의 기록대로 자기 뜻대로 다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년 내내 건축만 하다가 사실은 끝난 겁니다. 숫자를 쓰기 시작하면은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요? 외부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가꾸지 못하고 외형적인 우리의 모습, 무늬, 형태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식세계를 갖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이 지은 성전,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오케이, 내가 거기 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셨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전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말씀 한 구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하루 10분 설교 올리는데 2시간은 제가 매일매일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이 땅의 생활에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고 나의 입술에 찬양도 없고 하루를 살면서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은 기억이 없는 거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민들이 우리가 성도인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는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네. 그 언어의 습관이며 삶의 태도며 자세며 하나도 다른 게 없네. 이거는 그러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히람에게, 히람은 누굽니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제공했던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또 우리가 값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20곳을 히람에게 줘버립니다. 이 갈릴리 땅의 이 성읍은요, 사실은 여호수아 예, 오케이. 예. 괜찮습니다. 네. 또 우리 새도 말씀을 드리러 들어왔는데. 네. 그냥 열어놓으시고요. 네. 오케이. 같이 들읍시다. 예. 그냥 이게 좀 불편하시면 눈을 감고 말씀만 들으세요. 이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사실 이 갈릴리 땅 20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5번째로 준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12절에 보면 히람은 마음에 들지 않았도다. 왜요? 이 땅은 주는데 정말 몹쓸 땅이에요. 아마 솔로몬도 여러 땅이 있지만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주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내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요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도요 솔로몬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약속의 선물인데 나는 이 사람을 버려요. 내 마음속에. 뭐 이딴 사람이 왔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눈을 감으시면 편합니다. 예, 눈을 아니 불을 꺼야지 나갈 겁니다. 네. 그냥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당회가 기도하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참 저도 이제 거의 30년이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을 세웠는가? 왜 이 사람을 세웠지? 솔로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눈에는 이 땅이 정말 이거는 쓰잘데없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거든요. 쓰레기처럼 그냥 이거 너나 가져라. 너나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당회는 기도하며 세울 겁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며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운전면허증 시험 볼 때 그 목적이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붙이려고 시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들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수가 목사가 돼, 이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우리 조장로님도요, 분명히 장로 임직하실 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뒤에 권사님 두 분도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랍니다. 내 눈에 부족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수가 여기 있고, 오늘 여기 조장로님이 계시고, 오늘 권사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보세요.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장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대가로 지금 가장 쓸모없는 땅을 주는데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선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줘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더니 자, 정말 쓰잘것없는 그러한 잡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저 나무가 씨띠나무라고 한다는데요. 씨띠나무. 근데 뭐 지천에 널렸어요. 지천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이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저 지천에 널린 저 씨띠나무로 법궤를 만든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약속의 궤를 만드는 그 제목이라면, 야, 정말 뭐 백향목으로 만든지 이스라엘에서 없는 정말 어디 큰 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제목을 갖고 와서 그 법궤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법궤의 제목이 이 광야에 정말 지천에 깔려있는 땔감으로 쓸 그 제목으로 법궤,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저거 땔감입니다. 부지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 아무 쓰잘데없는 땔감으로 쓸 것밖에 없는 그 제목을 갖고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그 언약궤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야, 이건 선물이다. 이건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동행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